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안녕하세요.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오늘은 9강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침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마저도 퇴색한 듯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성경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가 이 성육신과 관련하여서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는 인류를,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이미 계시가 된 내용입니다. 특히 인류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이유를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 열쇠, 해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를 한 번 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할 때에 그들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어떠신가요? 이제는 머릿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의 예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리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행하신 이 구원의 그 방법들 그리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화목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 관계가 깨지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자신의 고집이나 실수를 인정함으로 상대방과 화해를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류의 깨어진 관계에서는 누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죄인에게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중보자요,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현실에서 볼 때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즉 인류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도 죄인들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범죄한 인류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다가오시는 분, 그분은 바로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심지어 마음도 없었던 것이 바로 죄 지은 인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의 죽음마저도 희생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이보다 더 벅차고 감사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된 바로 이 부분이 이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독생자를 주신 그 구체적인 방법과 의미를 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방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아들의 생명을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화평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뜻 보기에는 무척이나 잔인하고 또 가슴 아픈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존재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그것도 희생하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단호하게 이와 같은 화평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나사렛 예수께서는 억울한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고 십자가 형벌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큰 희생이고 아픔입니다. 물론 바울은 십자가와 화평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그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화평,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